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이 유대 문화에서는 누룩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언급이 많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의아스럽죠. 저는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무슨 떡인지 뭔지 이렇게 숙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발효시킨다. 뭐 그런 의미로서 누룩을 생각하면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숙성시키고 발효, 우리는 발효가 더 와닿겠네요. 그리고 뭘 넣으면 그게 이렇게 부풀어서 그거를 이제 떡이나 빵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쓰는 의미에서의 누룩은 되게 맛있고 또 필요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상당히 누룩이 부정적으로 쓰여요. 이게 지금 이제 무교병이 나오고 유교병이 나오는데 유교병이 맛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숙성되고 발효가 됐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그게 더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그런 걸 싹 뺀 겁니다. 한마디로 기름기를 싹 뺀 거. 이제 그거를 주로 이제 절기 때 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때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적은 누룩을 몇 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발효가 막 돼가지고 전체를 다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거를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6절 같은 배경을 잘 아는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우리 음식할 때 그렇게 자주 해 먹는데 이게 싹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할 얘기들은 7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여기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누룩을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균팡이 뭐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제 그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묵은 누룩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새 누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새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저 그냥 누룩이 없는 자다. 그리고 묵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어찌 누룩이 생겼냐? 그거를 묵은 누룩이니까 내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맨 뒤에 나오는 진실함과 순전함.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발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있어야 되는 자들이 너희들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끄집어서 이제 차용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물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고 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죠. 그런 떡에, 그러니까 제사에 쓰는 떡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는 다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 구약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읽어보면 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불기둥, 뭐 구름기둥, 또 만나가 떨어지고, 또 성막 안에도 많은 기구들, 또 제사들, 막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미 불과 구름 기둥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느냐? 이젠 더 이상 광야 시대가 아니라
정착 시대로 들어가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과 구름 기둥은 인도용이거든요. 보호용도 있고 인도용도 있는데 가나안 땅은 보호하거나 인도할 필요가 없는 땅이죠. 왜냐하면 정착지잖아요. 이동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게 불과 구름 기둥 시대는 끝난 거예요. 또 만나 시대도 끝난 겁니다. 광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백성을 먹일 수 있는 공급원이 광야에서는 나올 데가 없으니까 위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조그마한 까칠까칠한 그런 알 같은 그게 꿀맛과도 같고 이런 거죠. 그걸로 내린 겁니다. 그게 이제 쓰러지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굳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런 거를 배려해서 만나 시대를 주신 건데 광야 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딱 끊깁니다. 길갈에서 딱 끊깁니다. 왜요? 가나안은 농경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대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가 입고 또 세탁하고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도 거의 없고 그거를 빨래하거나 이러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래. 너무 오지니까. 근데 그분이 그곳에 있는 동안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옷이 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워지지도 않는데 너무 신비하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한국에 와서 지냈대요. 근데 옷이 다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신비했던 일이 한국에 와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는 사 입으라고 그래요. 여기는 사 입으라고. 그래서 선교지에서요. 어떤 선교사님은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치유를 경험해요. 한국에 왔는데 아프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병원 가라고. 이건 병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거에 다 적용을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제가 가장 이상한 간증을 들은 거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어마무시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랐는데 권총으로 쐈대 여기를. 근데 총알이 그냥 아래로 떨어지더래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순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아까 불과 구름 기둥이 농경사에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불과 구름 기둥 인도자가 선지자로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성령의 인도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을 보면 인도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불과 구름 기둥에 대한 인도가 이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 또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본질인 거죠. 그 불과 구름 기둥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하는 바가 진짜 실체가 오늘날 신약 시대에 온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근데 그 진짜 어린 양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만나다 그래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래요. 내가 만나다.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핵이 망측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이었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진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 진짜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무교병 자체가 이제 구약 때 무교병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무교병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누룩을 누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죄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죄가 들어오거나 또 우리 가정에 어떤 불의하거나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거나 공동체 가운데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그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은 구약 출애굽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특별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무교병이 그 떡 자체가 우리를 진실하게 하고 순전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떡 자체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삶을 진짜 진실하고 순전하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진짜 우리를 순전하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상징적인 거죠.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는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 삶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가 그게 진짜 우리를 진실하고 순전하게 하지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외적인 걸로 한들 그게 그때 당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끼칠 만한 죄를 해서 구치소에 갔어요. 구치소에 잡아놓는 이유가 뭐죠? 교정하는 겁니다. 교정하고 호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개선하려고. 근데 본인도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그런데 더 안 좋아서 나오더라고요. 상태가 더 안 좋아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재범 확률이 높고 재범은 또 3범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억제 역할을 하지 진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서 너무 신기한 성령의 역사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거는 이런 떡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을 마시는데 그것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 쪽에 있는 우리들은 그것 자체가 효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믿음으로 수납,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때 우리 가운데 갱신과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죄, 묵은 누룩이죠.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우리를 충분히 부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라고 있죠.
고해성사한다고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주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회개를 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력 있게 역사를 할 때 그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사회에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치열하잖아요. 굉장히 갈등도 많잖아요.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고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나.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내 삶을 좀 정리도 하고 보호도 하고 또 방향도 잡고. 근데 사도 바울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죠. 순전함과 진실함. 이게 어디를 가든 내가 변함이 없는 그런 순전함과 진실함. 그런 사람을 그냥 알기 쉽게 구약의 인물로 본다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봐요. 그 순전한 거죠, 사람이. 그냥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순전함. 그리고 진실한 거죠. 이게 투명한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든 진실하니까 이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내가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담대함이 또 있는 거죠. 왜? 어디에도 꿀릴 게 없는 그런 진실함, 그런 순전함.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이렇게 살면 또 피해를 보거나 손해 볼 것 같고 또 뒤처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순전함과 진실함이 파워라는 거예요. 지금 조 바이든이 위태롭잖아요. 그죠? 기밀 문서 발견되면서 클린턴의 그 어떤 클린턴 알죠? 트럼프하고 붙었던. 근데 그 이메일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는 공정사회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잣대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되거나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게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우리가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어디서든 굉장히 중요한 덕이 뭘까라고 한다 그럴 때 순전함과 진실함.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그러니까 조금 손해보고 피해보고 뒤처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남들처럼 저렇게 가야지. 저게 이익이지. 라고 할 땐 당장의 이익이 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길게 보면 결국은 순전함과 진실한 크리스찬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꼭 기독교만의 어떤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일상의 삶에서도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영향도 못 주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어제가 그 설 명절 끝났다 그러면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되나? 계속해서 덜어내는 거죠. 묵은 누룩을 계속 덜어내고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내적인 힘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게 삶으로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은혜 주시고 그런 힘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금방 물듭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손해보고 피해볼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나중에 되면 나도 알지만 사람들도 다 보거든요. 다 알아요. 인정받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게 요셉과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파워입니다. 그게 진짜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파워고 그게 본질이다. 예, 이것을 여러분 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묵은 누룩은 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뭐가 덕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를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해달라고, 순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